안녕하세요. 손신희 목사입니다. 오늘 화요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서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님께서는 농부라고 하십니다. 농부는 놀면서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농부는 더운 여름에도 부지런히 밭에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고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했는데 포도나무의 목적은 뭐냐면 가지에게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열매는 가지에 이제 달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라고 하십니다. 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열매 맺는 것은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위해 일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열매 맺는 것에 필요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열매 맺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도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농부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보고 열매가 없으면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또 열매가 있으면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굵다고 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가지에 잎이 많다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봐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나옵니다. 의인과 악인이 나오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아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 악인도 겉으로 볼 때는 쭉정이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날아간다고 상황이 어렵거나 여러가지 힘든 상황이 있으면은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의인과 같이 똑같은 모습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열매를 보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가지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러움의 문제입니다. 더러움이라는 것은 병충해와 같습니다. 벌레가 있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나 여러가지 약점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라고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가 처리되고 우리의 약점이 처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더러움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결됨의 문제입니다.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 문제, 그것은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더러움의 문제는 더럽다면, 병충해가 있다면 그럭저럭 작은 열매라도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작은 열매라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결되어 있느냐입니다. 붙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붙어 있느냐가 관건이고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응답도 주님께 붙어 있느냐가 관건이고 8절에 보면 제자가 되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붙어 있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붙어 있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2절에 보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것이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1편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충분히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나무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것은 뭐냐면 포도송이에는 수많은 포도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 성도는 성도들 간에 긴밀한 사랑의 나눔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격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깊은 성도들 안에 깊은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하죠.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늘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곤고하게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수분과 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제함으로써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고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